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금요일 고난당하셨던 주님의 사건, 총독의 병사들이 붙잡혀서 총독 관제에 끌려가서 그들에게 당하셨던 심판 모든 절차와 이제 주님이 마지막 임종하셨던 사건까지를 다 기록한 것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부터 5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어려우냐 쉬우냐? 어려워요 쉬워요? 왜 어려울까? 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하고 자녀가 우리가 말하면 짝짝보이 마음이 안 통한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 마음은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도 무엇이 껄끄러운 게 있어서 편치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껄끄럽다는 것 자체는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도 없는 문제고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 무엇인가가 화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죄에 대해서 확실한 결단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되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하여 독생아들 예수까지 죽여서 대속제물로 다 삼아 주었는데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결단하고 확실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불러줬는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무엇인가 껄끄럽고 불편한 게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돌이키고 내가 잘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죄에 대해서 확실한 결단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죄에 대해서 확실한 결단을 못 내립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결단이 생기니까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제일 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우리가 말하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막 앞장섰던 자들이 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만나니까 사건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당시에 최고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최고를 다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보다 더 확실한 적이 있거든. 오늘 우리가 저게 뭡니까? 영생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은 이 땅의 것을 결단하고 버릴 수가 있는데 아직도 천국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만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우리의 마음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이만하면 되겠지. 조금 힘든 거는 하지 않고 내가 하면 될 만한 것, 쉽고 편한 것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스스로 위로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을 가지고 황정한 것과 똑같다. 야, 우리가 세상 서파이들 보통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기 양쪽에 이중다리 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무엇인가 뒤집어지고 내가 덕시하면 내게 뭘 보장해달라 뭐 달라면서 이중 서파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안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기는 믿지 않습니까? 요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하고 정말로 주께서 결단하고 돌이킬 만큼 가지 않더라도 흥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다 한 다리 걸치고 세상도 한 다리 걸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니냐. 하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에 약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에 약간 반반씩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분명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투자를 한다든지 우리는 계산을 할 때 보면 결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될 것 같아서 투자를 하고 다 될 것 같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면 실패하는 장사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분명히 내가 보면은 투자해서 돈을 벌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은데 투자해가지고 주식을 사면 돈 벌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계약상 머리상 모든 것은 다 될 수 있는데 모든 결산을 할 때 보면은 내 생각을 뛰어넘고 파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계약상의 어떤 결산은 쌍방이 서로 합의가 돼야 결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계약을 했습니다. 서류를 했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다 묻고가 맞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내 혼자서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 도장 찍고 그냥 계약서 다 하고 주면은 계약이 되느냐는 거죠. 그건 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큰 회사에서 최고의 조건으로 사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누가 봐도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고 누가 봐도 그 조건으로 일하며 그 회사에 가고 싶은 유혹이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건 없이 그런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와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은 내가 그냥 월급 많이 주겠다, 베네핏 좋게 주겠다, 휴가도 많이 주겠다, 뭐 이렇게 일꾼 뽑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베네핏이 좋을수록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 많이 주면은 학력 높은 걸 원하든지 경력 높은 걸 원하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와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것이 이게 사원을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광고를 봤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는 야 내가 입사하기를 원한다고 원서를 내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했다는 말 자체는 그들이 원하는 조건에 합당한 모습을 내가 다 어프로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플리케이션 넣어서 어프로브가 됐을 때는 뭔가 다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래가 합격을 해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놀아도 월급 줍니까? 내가 이제 이 회사에 합격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엉뚱한 짓 해도 월급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습니까? 있어요? 왜 아무도 말을 안 하는지? 없어요. 맞아요. 없습니다. 혹시 일을 시켰는데 첫 달은 잘 몰라서 뭐 아주 뭐 오리엔테이션을 많이 못했다든지 뭘 몰라서 일에 대한 성과가 없어도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출근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도장은 부지런히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 출근할 때 카드 찍고 나올 때 카드 찍고 시간은 정확하게 맞추고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월급날 월급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무엇인가 내가 팔로우 따라가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알지, 그지? 학교에 가는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에 따라가는 뭐 하는 것이나 똑같은 팔로우 해야 될 룰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물으면 황당한 것을 대답하려고 하면 어렵다. 자, 그러면 예수가 나의 무엇이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의 무엇이 되었다는 것을 믿느냐?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나의 무엇이 되었는 것을 내가 믿습니까? 내가 예수의 무엇이 되었다는 것을 믿느냐? 이해가 됩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예? 전자. 예수가 나의 무엇이 되었는가를 믿는다. 그럼 예수가 나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구주, 아버지. 우리가 말하면 king, 가이드, 영어로, 한국말로, 한문으로 좋은 말은 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회사의 오너로 보고 회사에 우리가 말하면 CEO로 봤습니다. 예수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do this 하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따르지 않고 베네핏만 받고 월급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돈 내놔라 복 내놔라 기도하면서 병 고쳐달라 문제 해결해달라 하면은 문제가 풀어지겠느냐.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져주신다고 했으니 내 짐꾼으로 믿습니까?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빌리시겠다. 주님 내 짐을 다 지고 왔습니다. 내 짐 져주세요. 짐꾼으로 믿습니까? 어때? 아니면 내 병든 것을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병을 고쳐주는 주치입니다. 세계에서 최고 많은 주치이다. 내 병 다 고쳐줘야지. 이런 주님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복 받는 데서니 복 주시는 주님으로 믿느냐?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초특급 해결사로 예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라고 이야기한 예수가 나의 무엇이 되었다는 것, 예수가 나에게 구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딱 그렇게 했을 때는 그분이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내가 무조건 이해하고 오베이하고 팔로우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했는데 막상 삶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문제 있습니다. 내 지금 침치고 있는 게 무겁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따라가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일시적 고난을 말하는가, 예수의 모양을 내는 하나의 표지로 그냥 십자가 지는 것 같이 그냥 큼직한 십자가를 그냥 등에 지고 끌고 가는 그 모습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출세의 길, 명예의 길, 부자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고 골고다의 길, 고난의 길, 치욕의 길,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을 대신, 우리 대신 죽음을 지시고 죄를 지시고 가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이미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사실은 너 자신을 향하여 죽으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것처럼 너는 너를 위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난의 길을, 치욕의 길을, 죽음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곳에 내가 동참하기 위하여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따라간다면, 내가 아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함께 일찍 죽어버리면 쉬운데, 이게 죽어지질 않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참하는 이 화목이 어렵고 예수 따라가는 삶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이유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공동묘지에 가서 이렇게 죽은 사람을 보고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들을 보고 이 중에서 죽은 사람 중에서 이유 없이 죽은 사람 나오거라 하면 있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무슨 이유든지 이유가 있어서 죽었습니다.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사고가 났다든지 나이가 많아, 그 자체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한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죽음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의 죄, 내 죄를 위함이라고 이유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안다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대속의 제물로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라는 것, 우리도 이까지는 또 알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그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나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삶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가? 내 이 위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결국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뭐 있냐? 안 그래? 예수는 죄인을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죽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데 의인인데, 내가 아무것도 세상 말해서 죄 지은 것이 없는 깨끗한 사람인데 예수가 날 위하여 죽었을 이유가 뭐 있냐? 예수하고 나하고는 연관 없다는 것이야. 근데 내가 그 예수를 왜 믿느냐는 것이야.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정말로 그분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 멸망해서 존재로서 그냥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인정이 된다면,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엎드려야 된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위한 대속제물로서의 죽음이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나의 죽음은 내가 아무리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는다 하더라도 나를 위한 유익한 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죽는 것은 남을 위하여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말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큰 수치스러운 모욕스러운 내가 주님과 같은 죽음을 당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도착해서 죽는다는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내 죽음이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구원된다든지 내 자녀가 구원된다든지 아니면 자녀의 죽음으로 내 부모가 구원되는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은 내 죄를 위하여 죽었으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지만 주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내게 주신 말씀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죽으라고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또 다른 내용의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제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란 일반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움직이는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육이 혼과 구별되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떠났다, 육신이 그냥 굳어지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하신 모든 말씀에는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영생하는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제호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육체적인 생명, 비오스라는 이 생명, 이런 말씀을 하시자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푸스케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혼의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의 생명은 영의 생명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혼을 구별하는 것.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혼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구별돼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사는 혼적인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할 때 혼의 생명은 영의 생명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생명은 영적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혼적 생명은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이 삶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혼의 죽음인 죽음을 당하셨다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영의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고 혼의 죽음을 죽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혼의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는 혼적인 삶은 반드시 죽어야 내 속에서 영적 생명이 거듭날 수 있는 새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나님과 연관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육적, 혼적 모든 짊어진 죄악의 짐들을 끊어내고 털어내고 병든 육신의 짐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대신 그 짐을 다 지시고 형벌 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또 이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실은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특히 우리는 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용서도 몰라요, 성령도 몰라요, 영생도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서 주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나와는 연관된 삶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려면 성령을 받고 확실한 혼적 죽음이 내게서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결단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기념하라고 기념식으로 우리가 성찬을 베풉니다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의 기념비적인 식으로 생각한다면 기념비적인 일은 어떤 면으로서는 나와 아무 연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큰 사건을 하나 기념만 하면 되니까 나와 연관이 될 수 없는 일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와 연관되어진다면 사실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연관이 되어지는 기념이라면 내가 거듭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죄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그의 죽음에 동참이 되어야 진정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관되어지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관이 아무것도 없다면, 처음 이야기할 때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연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연관이 없고, 내가 죄 회개할 것도 아무런 수, 이게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나의 혼적인 세상적인 모든 죽어야 될 것이 죽어야 될 그 삶을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동참하는 삶이 있어야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연관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므로 내가 그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혼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인지, 나의 어떤 모습들을 죽어야 되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각자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죽기 싫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보고 나를 놓고 내 성격이 더럽고 나쁘고 말버릇도 안 좋고 내 약점을 끊지 못할 걸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뭘 하여튼 그것을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다는 그 자체는 내가 죽기 싫다는 소리입니다. 죽기 싫다는 말 자체를 조금 더 옆으로 하면은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연관 없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 내가 아직도 혼적인 세상 것이 좋다. 아직 영생하는 저 삶은 내가 확실하게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치 않다고 고백하는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영생하는 저 삶,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신 바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하면 내가 혼적인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죽으면 정말로 내가 다 죽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못 죽었기 때문에, 아직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어렵고 힘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고 때가 가까웠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오늘 이 밤, 고난의 밤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세상적인 혼적인 죽음을 주님의 십자가 함께 못 받고 그 주님의 죽었으면 동참하는 밤이 되어야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 아직도 내가 주의 말씀에 비춰서 결단하고 죽지 못한 부분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은 갈등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가 주님의 죽음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결단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합니다.